지난달 2일날 여기서 멀지 않은 버클랜드 비치 쪽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반에 한 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2층에 있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부인과 또 남편, 아들 하나는 무사히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11살 된 둘째 아들이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6살 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화재가 진압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 옆에서 함께 죽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나라 신문에도 크게 이 문제를 다루고 신문의 기사의 제목이 히로 데드, 영웅적인 아빠다.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부모라면 누구나 뛰어들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 없이 불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도 불 속에 내어 던지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한 분 계세요. 참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방인을 향한 그의 사랑뿐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여기 보면 그의 마음속에 큰 근심, 너무너무 큰 근심과 또 하나는 보면 거치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큰 고통과 이 근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의 마음입니다. 과연 참 이렇게 큰 사랑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어떻게 이 민족,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거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바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냐? 아니, 가족도 아니고 이 바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왼수예요, 왼수. 그를 죽이려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을 하는,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돌 던지고 때리고 방해하고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전 민족이 이를 갈았는지 몰라.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바울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했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내 민족,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더군다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가 성전에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끌려갔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특공대가 조직됐어. 어떻게든 바울이 나오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총독에게 바울이 가서 신문을 받고 하는데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특공대가 무려 40명이 나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우리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겠다. 금식하면서 죽일 때까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이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 야,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소름 끼치지 않아? 이런 왼수, 나를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이런 악한 무리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참 우리가 뭐 늘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지만 정말 이 바울의 마음,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붙는 사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그가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보면 첫째는 바로 이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거든. 나도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뭘 했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지. 나도 모르니까 올바른 진리를 모를 때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지 알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거든.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내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게 더 불쌍한 거야. 예수를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지 좋은 대로 살다가 지 죄값을 받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왼수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바울은 자기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다면, 이들도 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해도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바울 속에 이런 엄청난 사랑이 생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소리야. 그리스도의 마음, 나같이 이런 악한 자를 친히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일하게 자기 민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이 품게 됐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대속적 사랑이잖아요. 나를 주고 나를 주어서 상대를 구원하는 이 대속적 사랑, 이 사랑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구나. 맨날 뭐 복음 전한다, 영혼 구원한다고 뭐 난리치지만 정말 이런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나?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눈고만치라도 가져본 적이 있나? 사실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사랑이고 무엇이고 오히려 미워하고 말이지. 오히려 배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좀 뭐 복음을 전한다 시고 좀 하다가 나한테 그냥 오히려 핍박이 오고 여기 돌아오면 에라이 하고 그냥. 참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깊이 감동이 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의 마음,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바로 내 민족 이스라엘, 이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참 깊이 모르지만 바울은 눈물의 사도예요. 얼마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많아 눈물로 너희에게 쓰나는. 이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쓴다. 또 그리고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돌아가면 다시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그들과 작별할 때에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위하여 훈계했다. 눈물로 쉬지 않고 3년 동안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훈계했다. 참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민족의 구원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내 민족을 보면서 그는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으로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은 도대체 이 민족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나. 그걸 오늘 성경은 정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졌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이거야. 내 민족이 일평생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봤더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건 지금 바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멸망해 가는 걸 안타까워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가만 보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자칭 성도들이 오늘 또 교회 안에 엄청나게 내가 어렵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내가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지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으로 내 의를 이루어 가려는 이런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열심히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뭘 열심히 했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열심을 다해요. 사실 율법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 율법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율법이 뭐 600 몇십 개라는데, 그걸 다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는데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 이 지식이 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참 구원의 진리예요. 참 믿음이 무엇이고 참 구원의 진리가 구원이 어디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오답으로 간 거지. 우리가 가끔 차 운전하다 보면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많잖아. 요즘이야 뭐 아주 내비가 생겨가지고 내비가 딱 알려주는 대로 가면 목적지 가는데 이야 제가 한번 분당에서 말이지 우리 수원에 선교센터를 가는데 내비를 찍어서 어떻게 찍었냐면 우리 빌딩 이름이 노건 빌딩, 푸른 초장. 야, 노건 빌딩. 참 이름도 너무너무 합당한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노건 빌딩이 딱 누르니까 딱 뜨길래 딱 누르고 가서 신나게 달렸지. 신나게 달렸는데 보니까 길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강남으로 나오는 거야. 정반대로 보니까 강남에도 노건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건 빌딩만 보면 안 되고 주소를 봐야지. 이 노건 빌딩이 어디에 있는 걸 보고 가야지. 오늘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이게 올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의 방향은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야? 전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우리 인생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히 들어가지 않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끝까지 나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애를 써야지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잘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적 절대적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조금 죄 지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의를 깨끗이 잊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의에 전적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이 예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18장 9절 말씀, 이 첫 마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내용이 뭐냐, 기니까 내가 그냥 간단히 읽으면, 자, 바리새인 한 사람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그리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을 때에 이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누가 의로운 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어려운 자야. 나는 전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이걸 전적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터. 루터가 이 젊은 시절에 그의 신앙은 어떻게든 의로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거룩한 삶을 살면 구원 얻는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의 신앙관이야. 그래서 하루에 7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극단적 금식을 하고 한겨울 추운데도 담요 한 장도 없이 지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잠도 재우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발부둥 쳤던, 이것이 그의 신앙관이었어.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수도사의 규칙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다. 나의 의로 구원받아 보려고 죽도록 애를 썼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절망밖에 없더라는 거야.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가 내 영혼을 입으로 집어삼키는 늑대처럼 느껴졌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는 더 크게 느껴졌고 구원은 더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한한 의로움, 인간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보는 순간 벼락처럼 그의 심령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라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내적 자유함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절대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이루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은 원죄의 본질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게 이게 바로 원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원죄란 인간이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두는 상태가 원죄다. 그리고 루터는 인간이 자기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들려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나름대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뭐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살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누리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누리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게 어디냐? 오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러죠. 마침. 이 마침이라는 건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종결이에요. 터미네이션, 끝내는 거야.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려. 또 하나는 바로 풀필먼트, 성취, 완성,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다 성취하지 못하면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어서 고통 중에 형벌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함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모든 율법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율법을 터미네이션, 종결했다, 맞춰버렸다.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란 말이야. 이게 이신칭이라고 그래. 이 복음의 핵심 이신칭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칭이 입혀주셨다는 거야. 내가 이룬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기능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는 것은 바로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핵심. 어려움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진리가 없는 열심은 종교적 광신을 낳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종교적 광신을 만들어요. 오늘 이단의 특징 아니야 지금.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한국의 이단들 이만희, 신천지, 뭐 통일교, 이것이 진리 없는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의 광신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이 없는 또 지식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내 삶에, 올바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함으로 그 진리의 열매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열심과 복음, 자기의와 하나님의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 이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야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의로움으로 내가 경건해지고 내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자기 의를 이루려고 애썼던, 그리고 바울이 참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이 민족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바로 그 문제란 말이야. 오늘 우리도 잘 이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에 순종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할 일은 이거란 말이지.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구원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